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머리 숙이오니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엘림의 찬양처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 준비한 이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의 연약함은 십자가 은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 만드시는 주, Waymaker. 우리 주보 안에 보시면은 제24 특별 새벽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제가도 있고 내일부터 어떻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실지에 대한 안내문도 있고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지 1면을 한번 보시면은 6개의 카테고리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하게 될 터인데, 월요일 날에는 길 만드시는 주, 화요일 날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 수요일 날에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목요일은 빛이 되시는 주, 금요일은 치료하시는 주, 토요일에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5시 15분입니다. 꼭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5시 15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이 여인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고 하는 소원은 있었습니다. 그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에 여인의 혈루병이 치유되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대에 있어서 병에 걸린 여인이, 그것도 부인병, 하열병에 걸린 여인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남정네의 옷자락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돌맞을 일입니다. 그 순간 결단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잡을지 말지를. 결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햄릿과 같이 우유부단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일에는 없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깨끗한 음식만 먹기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들은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결한 음식만 먹기로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언제까지 여러분 야곱에 머무를 겁니까? 남 뒤통수 치고 속이는 사람, 발 뒤꿈치 붙잡아가지고 끌어내리는 사람, 야곱에 언제까지 머무를 겁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하고 승리를 외쳤던 이스라엘로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특세를 통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결단하는 새벽, 변화하는 새벽,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걸 영어 성경에 보면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말이죠.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십자가의 길이 뭘까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사람들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갈 것을 부추깁니다. 이야기합니다. 도전도 되고 도움도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건 생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다른 그 어떠한 단체도 종교도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한정되어져 있는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진수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오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지? 두부 판매하는 집의 아이가 대답합니다. 3. 왜 하나 더하기 하나가 3이 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정답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 아이가 산수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또 한번 물어봅니다. 토끼와 거북이와 지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기자가 결과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니까 와서 지렁이에게 물어봅니다. 지렁이님, 토끼와 거북이와 달리기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렁이가 당당하게 가슴 펴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토끼와 거북이를 다 제치고 1등을 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지렁이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거짓말 잘하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절반이 답을 맞추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초등학교 1학년을 담임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했습니다. 선생님 가운데 답 맞추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눈높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린이집 교사가 교사로 존재하는 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아이와 눈 맞춰야 돼요.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말일까요? 낮아진 겁니다. 눈높이로 낮아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래야 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열매를 쟁취하고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을 이야기하죠. 그걸 1장 21절에는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다시 골로새 1장 21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여러분이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졌다, 원수가 되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관계를 좁힐 수가 없고 인간으로서는 이 과정을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엄청 추웠을 때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에서 이제는 더워라 가지고 손을 대고서는 비밀번호 딱 누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난감하죠. 방법이 없어요. 아파트 문이 작동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결국 열쇠 수리공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되어진 이 도어락 아랫부분에 보면 비상충전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9볼트짜리 건전지를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대입하게 되어지면은
전원이 임시로 충전이 되어지는데 저게 제 손입니다. 전원이 충전되어지는 그때 빨리 비상번호를 우리 비밀번호를 눌러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 메커니즘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이 자리는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나타나는, 사실은 카테고리로 따진다면 11절까지가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그런데 11절까지는 하나의 문장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각 절마다 사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에 보면은 이게 제대로 번역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뉘앙스를 저희들이 찾기가 많이 힘듭니다만은 원래는 운문입니다. 사명으로 되어져 가지고 6, 7, 8, 9, 10, 11절까지 요 6절이 사명으로 되어가지고 운문으로 시로 되어지는 찬송시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요 내용으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지만 초대교회는 요 내용으로 찬송가를 불렀다면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에 이미 선재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6절에 이야기하고 바울은 이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7절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비워, 요 단어가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케노시스에서 하나님의 자기 비움, 자기 비하, 낮아지심,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은 하나님의 본체고 7절은 그 하나님이 낮아지셔가지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케노시스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어디든지 다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됨으로써 이 능력을 잠깐 억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전지하심, 편재하심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조금 비워서 겸손하게 낮아지셨다. 바울은 이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고 그 사역은 8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여셨다. 이걸 바울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요 내용이 복음이에요. 요게 십자가의 도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가 여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때 행동의 지침을 매뉴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은 매뉴얼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한동안 있을 때에 그 스위스에서 쓰레기를 내버려야 되는데 요 쓰레기 내버리는 우리나라도 참 잘합니다만은 스위스는 매뉴얼이 있어요. 이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병을 내버려도 함부로 내버리면 안 됩니다. 하얀 병 따로 내버리고 초록색 병 따로 내버리고 노란 병 따로 내버리고 병을 다 분류를 합니다. 이런 매뉴얼들이 요것보다 좀 큰 책에 거의 성경 두께만큼 그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거 읽다가 포기했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렇게 매뉴얼이 다 되어져 있으면은 쓰레기 완벽하게 분리할까요?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매뉴얼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매뉴얼을 찾았습니다. 인간 삶을 어떻게 살까? 그 매뉴얼이 10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10계명을 삶의 우리의 자리에서 적용하기 위해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365개의 금령이 있고 248개의 긍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우리가 삶을 살 때 해야 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 이게 삶의 매뉴얼이다. 613가지 요 매뉴얼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매뉴얼로 사는 거 아니야. 바울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희생이라고 하는 요 두 단어만 기억하면은 사람 살아가는 데서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다.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사통팔달로 길을 뚫은 겁니다. 약 15만 킬로에 이르는 길을 뚫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도로의 확장판이 옛날 2000년 전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방의 상징이죠. 모든 것을 끌어들입니다. 모든 것을 유통합니다. 소통합니다. 개방의 상징입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성을 쌓고 장벽을 쌓습니다.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만리장성을 쌓게 되어지고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금성을 쌓게 되죠. 폐쇄의 통제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세계는 어떤 것을 차지하면 세계의 표준은 중국이 아니라 로마가 됩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점점 자기만을 위한다면 통제되어진 공동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교파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형식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장로교 교인이 침례교 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침례교 교인이 감리교 가서 예배드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리교 교인이 순복음에 가가지고 예배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순복음 교인이 고신파에 가서 예배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잘 안 가잖아요. 점점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을 카피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겁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소통을 위한 겁니다. 오늘날 정치판을 돌아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불통의 상징이 정치판이에요.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어졌지만 잘 사는 것만큼 세대 간에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빈부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기만 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매뉴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겸손, 낮아지는 것이고, 희생, 자기를 낮추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6절과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낮아진 것,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면 문제 해결은 아주 쉽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것, 이걸 희생이라고 말한다면, 희생은 오늘날 국가 간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단체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성찬식은 뭘까요? 겸손과 희생을 기억하는 겁니다.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건 내 몸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하고 가슴에 담는 겁니다. 포도주를 받습니다. 포도주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이게 희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겸손과 희생에 있고, 교회의 문제 해결은 겸손과 희생에 있고, 국가 간의 문제 해결은 겸손과 희생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했던 겸손과 희생을 가슴에 깊이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과 희생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낮은 자가 되게 하시고, 어린 나이와 같이 무릎 꿇고 눈높이를 맞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압적인 자세로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에 있다면, 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담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